시편 98편 1절에서 9절. 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도다. 어제는 의인에 대해서 무슨 여러 말이 있었지만, 의인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 나무가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어제 노래하는 것을 70, 97절 편이었죠. 근데 오늘 98편을 읽어보면 마치 96편하고 매우 많이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새 노래를 노래하라 이럴 때 새 노래가 그렇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심판하러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할 때는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실 때는 여기는 공평으로 심판한다고 그랬고, 96장 6절 6편에서는 성실로 하나님의 성실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이 공평은 뭐고 성실은 뭐냐? 똑같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해놓고 그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거고,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어, 출장 간 사람하고 안 간 사람하고 공평하게 출장 돈을 줘야 되는 게 공평이라고 생각하지. 그건 공평이 아니. 출장 간 사람 출장비를 줘야 되고 안 간 사람은 주지 말아야 돼.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돈을 안 주고 출장 보내고 가기 싫은 사람 어디 있냐 이러면서 똑같이 돈 나눠 갖자 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공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가는 것이 공평인데 그걸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걸 미시파트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는 거, 착한 사람은 상을 주고 의인은 구원하고, 이거는 ce닥하죠. 그건 잘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는 만민 중에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의로 심판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죄가 없으면 살려주고 있으면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죄가 있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된 우리들은 죄가 있어요. 죄가 없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그 열심히 있죠. 그럼 죽는 거 사람처럼 죽는 거. 안 주고 죽는다고.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어지고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다 죽지. 이렇게 하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가 이제, 그것으로 보면 이 96장하고 비슷하지만 96장에는 중요한 보석이 두 개 더 들어있어요. 성전에서 노래하라. 성전에서 어디서 노래하냐?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서 노래하라. 이렇게 예물은 뭐냐? 성전은 어디냐? 성전은 성경 말씀이 우리 들어와 있어요. 성경에 들어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곳이 성전. 그럼 예물은 뭐냐? 방소냐? 아니다. 뭐 사- 상한 심령. 내가 괴롭고 힘들고 피곤하고 음, 미워 죽겠고 그걸 가지고 예배하러 나가. 그게 해결이 되고 해석이 되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96편에 나와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도 97편을 더 멋있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햇빛을 막 쏟아내고, 또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어, 의로운 자, 하나, 의로운 자를 위하여. 네. 의로운 자를 위해서 뭐를 쏟아내요? 햇빛. 햇빛을 쏟아내고 또 뭘 쏟아내는 게 있잖아요. 어지. 그 멋진 말을 저기 나눔을 안 하니까. 장 집사님도 얘기, 아니, 읽었는데도 생각이 안 나네.
어제 그 보세요. 응. 어제 그 일단 노트를 보세요. 어제 저기 있는 거 어제 그 바로 뒤에 있어요. 바로 뒤에. 뒷장에 뒷칸. 하나만 꺼내세요. 당신 것만 꺼내서 읽어보세요. 다음에 그 한 장밖에 없죠. 알겠어요. 빨리 하세요. 이제 몇 절이죠? 의인을 위해서 햇빛을 쏟는 것 다음에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부르시. 기쁨을 하늘에서 부는 그 기쁨을 받아야겠죠. 그게 어제 97장 97편의 그 11절. 11절이요.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그러니까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는 건 다 의인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건 딴 사람들이 모르죠. 성경 읽는 사람. 오늘 98편에는 앞에다가 시라고 써놨어요. 이게 다 시편인데 왜 앞에다 시를 써놨을까?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면 안 돼. 이게 뭔 말인지 알아야 돼. 이 시는 세 번역에서는 그냥 노래. 시가 노래 맞죠? 맞지만은 이거를 세 번역에서는 노래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다른 건 노래가 아니냐? 다른 건 다 노래예요. 근데 왜 이거는 특별하게 앞에다가 시라고 썼을까요? 이게 부, 부, 부제목.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제목이었는데 다른 건 뭐 다윗의 시, 그다음에 성전에 올라가는 시, 뭐 이런 시에 이름이 붙어 있어요. 또 혹은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오늘 시라고 써놓은 거는 참 많이 부르는 노래지만은 그러나 무명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썼는지 모른다. 또 오늘 아리랑과 같은 노래가 이게. 그러니까 참 좋은 시인데 누가 쓴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 96편 시하고도 매우 다른 거죠.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래.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말은 96편에도 있지만 다른 데도 네 군데 더 있어요. 시편 중에서. 그래서 총 6편의 시가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노래를 합니다. 근데 새 노래로 노래를 하는 게 뭐 나는 뭐 노래 작사 작곡 전공을 안 해서 노래 못 만들어 못 불러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아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기쁜 마음으로 어, 새로운 은혜를 받아가는 그 노래가 새 노래인 거죠. 이게 새 노래가 다른 데도 나오는데 이사야스에도 나오는데 이사야스의 그 이사야서는 시편도 있고 역사도 있고 계시도 있고 음, 예언도 있고 그런 그 이사야서는 길기도 하지만 그런데 크게 시편하고 비슷한 노래가 있어요. 42장 10절인데 42장쯤 되면 끝에 좀 되잖아요. 어, 10, 이사야서는 몇 절로 몇 장으로 돼 있어요? 66장. 66장으로 돼 있는데 42장은 아마도 바벨론 보러 갔다 와서 예수님의 예언을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읽어봅니다.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즐거워하라. 그런 메시지 그 이사야서. 계시록 5장 9절하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음, 예수님 말고는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공을 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게 새 노래. 우리 시편이 도대체 읽어지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읽으니까 이게 뭐 그냥 쑥쑥쑥 읽어지고 그냥 아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죠. 이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걸 읽으면 그거를 뭐 글이라고 읽나 그게 시나 차라리 시조를 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성경 보고 시편 보고 읽는 사람 보고 그렇게 비웃는 사람은 비웃음을 당할 것입니다. 모르니까 모르니까 비웃는 사람은 비웃음을 당할 것입니다. 예시록 14장 3절에도 나왔어요. 공명의 집.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천국에 가면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것은 땅에서 셌던 숫자 14만 4천 명밖에는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거 아무나 작사 작곡 잘하니까 아무나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작사 작곡이 그게 중요하고 새 노래를 부르야 되는데 그건 택자만 가능해요. 오늘 제일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그 택자 그러니까 어, 그 공평이라고 하는 그, 그 공평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택자가 들어있는데 백성. 택자만 노래를 백성이 택자가 아닙니다. 백성 중에 택자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택자는 언제 택해진 거예요? 창세전부터 정해져. 나는 택자일까요?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불신자입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택자이기 때문에 읽어지는 거고 택자입니다. 그래야 그날을 기다리는 거지. 일, 택자일까 아닐까 그날 가봐야 알지. 그러면 그건 불신이에요. 그건 마라나타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왜 공평이라고 쓰냐?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선물. 선물.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아플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왜 이렇게 내 속을 그걸 못 끓을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그런 정상이다. 그걸 보고 알아요. 아, 이게 나를 택하신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그걸 알아요. 그게 시편을 읽으면서 그게 정리가 된다는 거는 참 놀라운 일이죠. 다른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가지고는 오래 받기 힘듭니다. 나도 집에 가서 잘해야지 이러고 큰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발 씻어 주세요. 그러면 욕먹습니다. 왜안 하던 짓을 한다 이러면서 아,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편은 우리를 그걸 가르쳐 줘. 그래서 하나님 그 찬송하는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을 노래하는 그리고 오른손으로 어,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누구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었어요?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구원.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네가 뭐 할 게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그 말을 했다고. 이제까지 다 갚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가지고 집에 일도 안 돌봐주고 왔는데 하나님이 안 오면 어쩌가 없다 이러니까 다 갚아내니까 베드로 보고 니도 갈래 이러니까 아니요 주의 말씀이 계시는데 어디 그럼 베드로가 반정됐지 반정되신 거라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 오른손은 하나님이 하는 그 일하신 중에서 일하시는 사역하는 건 오른손으로 하고 왼손으로 하는 거는 손댈 때, 뭐 이럴 때 쓰는 거고, 그래도 왼손 얘기는 성경이 자꾸 나오는 건데, 오른손 얘기가. 그릇과 팔을, 손 하나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팔까지 써요. 우리가 손으로 까딱까딱 하는 게, 이 자판 두드리는 건 손가락으로 하지만, 그래도 무거운 거 들 때는 팔을 써요. 손과 팔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 좀 노력해서 본 방식이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본 한국 사람 잘 들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부잣지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 해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요. 들을 귀가 열려요. 이절 한번.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고 그 우리가 구원을 공을 쌓으면은 천국에 간다. 그거를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누가 알게 해주셨을까요? 여호와께서 예.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내가 연구해 보니까 공을 쌓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 자기가 연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해주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안 통하면 안 되니까 나 글을 못 읽는데 아니 이 말씀을 안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죠. 알게 하시는데 우리는 아파가지고 그리고 눈도 어둡고 이러면 성경은 어디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또 특별히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찬송 글씨도 잘 보고 이러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의 공의를 문나라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한다는 그 사실을 백성이 알게 하시고 그게 제다하라는 것을 온 나라, 열방 모든 나라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무리 뭐 인도에 가도 예수 압니다. 그럼 모를 리가 없어요. 그걸 명백하게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예수를 나타내 주게 하신 거죠. 3절 읽어주십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어,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는 그 열방에게 구원을 명백하게 보여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준다. 2절은 문나라, 예, 3절은 이스라엘 백성. 예, 문나라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알려줬지만 열방에게도 명백하게 알려줬는데 3절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알려줬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뭐를 그렇게 구원해 줬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인자와 성실을 베푸기로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성실하게 기억하고 끝까지 기억하고 결국은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땅 끝까지 이루는 모든 것이 봤다는 거죠. 그거를 땅 끝까지 이루는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본 거죠. 그래서 그 우리 하나님의 구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구원을 말하고. 그러니까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라고 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천하 만물, 삼라 만상, 피조물이 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도왔다. 하나님. 우리는 삼라만상 이러면 그 중에서 사람이 최고지 이러면서 다른 걸 싹 무시하는데 이 하나님이 삼라만상을 주셨다는 것을 알면 그 모든 것 앞에서 나는 티끌과 같이 마른 막대기 같이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면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 막대기가 어떻게 사라져? 한 5년 좀 있으면
이게 다 흙으로 먼지로 돌아갑니다. 어떤 경우는 그 많던 가을에 메뚜기, 벼메뚜기가 논으로 지나가면 막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슬이 딱 내리면, 서리가 딱 내리면 그 메뚜기는 어디 갔는지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고 사람들은 또 거기에 관심도 없습니다. 자세히 관찰해 놓은 것을 동영상으로 찍은 그 펄펄 나던 새파란 메뚜기가 시간이 지나니까 얼어서 날개가 떨어지고 다리가 떨어지고 갈색으로 변하더니 바람이 불면 열이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그만 흙으로 딱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인간 똑같은 거예요. 삼남한상이 뭐 잘났다고 삼남한상을 무시하고 자기가 막 멋대로 그냥 산을 옮기기도 하고 집을 짓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더 나은 것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와 나라에 살게 된다는 그 구원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 사실 김정숙이 돌아가면서 읽었을 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때이 천지 만물아 찬양해라 이 말입니다. 온 땅이여 이 말. 아니 뭐 내가 찬양하라 그랬어요 이러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온 땅이여 찬양하라 이 말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아 찬양하라. 뭐를 찬양하라? 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베푼 것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 받은 거하고 내하고 뭔 관계 있어요? 그, 온 땅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알잖아요.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장자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선포하는 그 맏아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꼭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장자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장자가 맏아들이 딱 얘기하면 동생들이 다 들어요. 그게 그게 장자예요.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반역이죠. 그거는 벌 받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 항상 말씀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오늘은 마이크 볼륨 올려놨으니까 큰 소리 치면 뭐 즐겁게 노래하라. 즐겁게 소리 내서 그냥 방 안에서 이렇게 며칠 시끄럽다 한데 큰 소리 내나 이런데 한숨 부를 때는 큰 소리 하세요. 그냥 그것 때문에 막 쳐들어오면 할 수 없고 그때 기회다. 내가 안 그래도 가서 말씀 전하려 했는데 찾아와서 고맙다. 너희들이 예수 안 믿으면 바로 지옥 가는 거야. 막 이렇게 소리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기회가 있어요. 당신은 그래 합니까?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게 그렇게 하라는 거 들리지 않아요. 못하면 또 못한다고 또 질질 짤모 하나님이 또 봐줍니다. 하나님 하시는 소리는 그거예요. 소리 내서 찬송하고 즐겁게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찬송하고 노래나 찬송이나 똑같잖아요. 노래하며 찬송할 하라고 했잖아요. 노래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세번역에서 일어났어요. 노래로 찬송하라. 일어났어요. 그 노래로 찬송이가 더 똑같은데. 그럼 아니 그래도 이 소리를 들으면은 사람들이 다 안다고요. 야 노래해 노래 찬송해 찬송 같은 말이지만 노래하면 찬송할지어다 노래로 찬송해라 이런 걸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뭐 이해할 사람 없어요. 뭐 이 문법적으로 틀렸잖아요. 이거 왜 똑바로 얘기 안 해요? 그런 사람이 혹 있을지라도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읽어서 이해가 되잖아요. 5절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수금이 뭡니까 수금? 수금이 하프를 하프 현악기 금고 재금은 금자가 비슷하게 들어갔지만 재금은 심벌주거든요. 재금은 심벌주 그건 절에서도 쓰는 건데 징 하고 쓰는 건데 이 수금은 하프 현악기 금고예요. 그 성경에 재금도 나오죠. 많이 나오죠.
수금으로 재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해라. 근데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하라. 근데 다른 성경에는 수금과 음성을 맞추어 노래하라 이래놨어. 맞추어 노래해야 되는 게 맞죠. 뭐 각자 노래하면 시끄럽지만 그 맞춰서 안 틀리게 이렇게 하면 너무 멋있게 들리죠. 글쎄, 뭐 찬송하면서 뭐 딴짓을 하고 이렇게 하고 또뭐 지금 그 게스트너치로 또 탬버린으로 이렇게 들면서 아들이 딱 그렇죠. 찬송. 네. 뭐 좋은 뭐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6절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이 나팔과 호각 이 나팔은 다른 데서는 트럼펫이라고 그랬어요. 나팔은 그냥 이 꿀나팔은 한 소리밖에 안 납니다. 한 소리밖에 안 나지만 트럼펫은 여러 소리를 내잖아요. 그래서 이 트럼펫으로 번역한 게 있고요. 호각은 보통 군대나 뭐 이렇게 단체가 움직일 때 소리가 멀리까지 가게 하는 호루라기죠. 호루라기. 그런데 신났을 때 그거 보면 되게 기분 좋아요. 이게 쿵짝쿵짝 하다가 호루라기 중간에 빽빽 물고 이러면 분명히 좋은데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절거이 소리 내지어다. 아이, 그 여호와 앞에서 소리를 낼 때는 어, 그 여호와 앞에서 함부로 소리 못 지르죠. 특히 왕이신 여호와 앞에서는. 근데 아빠 앞에서처럼 4살처럼 아빠 앞에서 재롱 부르는 4살처럼 그거 열심히 찬양해요. 앞에서 어떻게 함부로 말하는 그 먹으면 왕 좋아할 것 같은데 안 좋아. 그냥 아버지처럼 막 이렇게 기다가 그것도 뭐 조금씩은 있는 거지만 뭐 할 수 없잖아. 이러면서 그렇게 기뻐.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리를 들어야지. 하나님. 실제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 다 외칠지어다. 이, 이 바다는 어제도 나왔지만 이 시편 쓸 때는 지중해만 바다로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전체적인 바다로 생각합니다. 거기 충만한 그 어제도 96편에도 나왔어요. 바다와 그 물속에 사는 충만한 것, 전복이나 조개나 미역이나 이런 것들이 참 행복하는 찬양하는 니만 찬양하면 되냐? 다 찬양하면 되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뭐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뭐 두려움을 해야 되지만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처럼 가슴 그렇게 은혜를 생각하면서 거기 가서 잘 해라. 그러면서 님은 하여튼 충만하는 모든 것이 참 그걸 생각이 안 날까 봐 자꾸 얘기하는 온 땅아 거기 충만한 그사 만물들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팔절하고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이게 시편 아니고는 이렇게 못 쓰죠. 왜냐하면 여호와 앞에서 물은 박수 치는 것 같아요. 철썩. 그런데 이 시편 기자라야 이게 이 산은 어떻게 노래합니까? 눈을 지그시 감고 산을 보세요.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높은 산은 큰 소리로 소리 지르다가 또 싹 가서 조용하게 있다가 또 올라갔다 큰 소리 지르고. 근데 높은 산은 왜 큰 소리라고 생각하냐? 산에 올라가면 높은 데 올라가면 바람도 세고 또 실제로 높아요. 근데 낮은 산에 가면 조용하게 이렇게 그럼 산을 보고 세게도 했다가 약간 했다. 그렇게 노래하는 거죠. 보는 이 시편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구절은 중심 말씀입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그가 의로 의로 세계를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공평으로 백성을 백성을 심판하시로다. 심판하시다. 땅을 심판한다. 이 땅을 심판한다는 건 모든 걸 다 심판하는데 세상을 심판할 때, 세계라고 표현했는데 세상을 심판할 때 의로 심판. 누가 하나님 의로 심판. 그것은 죄악한데 죄가 있으면 죽는다는 거죠. 죄가 있으면 죽는다. 그 죄가 있으면 죽는다는 얘기는 죄가 없으면 되는데 죄가 없는 방법은 예수 안 믿으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고집이 이해가 됩니다. 아,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는 나를 심판 구원해 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나 그 구원의 날은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오고 있어요. 부의대인 아직 남아 있어요. 다만 내가 하라는 것만 하면 하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믿는 거죠. 믿기만 하면 부의대인은 자동으로 구원 감, 예. 자동으로 오고 자동으로 구원됩니다. 근데 내가 마음을 탁 놔버리고 그만 믿음이 없었어. 의심이 유혹을 받아서 의심이 딱 들어가거든요. 있기는 뭐가 있어. 딱 이러다 보면 숨어있던 의사가 지뢰를 VD를 보지 못하고 끝났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왜 빨리 안 옵니까? 빨리 오세요. 그게 말하는 거예요. 그 VD가 와야지 집에 가는데 우리들이 그 VD가 DD는 와 이게 딱 이러고 뛰어가지만 그때까지는 기다려. 근데 그날을 못 기다리고 성급하게 다니다가 유혹당해서 지뢰를 밟을 수 있어요. 그것, 이게 뭘 공평으로. 근데 막 뛰어다녀도 그 공평은 그대로 있습니까? 막 뛰어다니면 공평하지 못해. 뛰어다녔기 때문에 공평하지. 이 공평은 예정되어 있는 건데 그 예정되어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도록 돼 있고 감사를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알게 되고 끝까지 내가 힘드니까 그날 기다리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공평하심으로 심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읽을 때 96편도 같이 읽어주면 오늘 9절 다 같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고 그가 그가 땅을 땅을 심판하러 심판하러 오실 오실 날 것이로다. 것이로다. 그가 그가 의로 의로 세계를 세계를 판단하시며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공평으로 그의 그 백성을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그날이 오면 세상 사람들은 불신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창세 전부터 정해진 대로 구원을 받습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면 불신자입니까? 네, 불신자. 그럼 두 번째 질문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날의 기쁨을 기다리는 것인가? 나는 겁나 그날 오면 혹시 이름이 누락됐을까 봐 겁나 이러면은 그건 불신자이기 때문에 죽을 사람입니다. 근데 구원이 확신이 있으면 빨리 지나가야지 이렇게 힘든 날이 빨리 지나가야 그 구원을 기쁨을 볼 텐데 그런 구원은 우연찮지 확신. 아무쪼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는 복된 그리스도인이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98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다른 데서는 안 가르쳐 주는데 시편에서 가르쳐 주는데 너무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편을 아주 우습게 보고 네가 신명기를 아느냐 이 정도만 했는데 이 시편 98편, 96편을 아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아멘.